일단 이번 2025년부터 새롭게 교육부 총괄을 맡게 된 강규환 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밑밥을 좀 먼저 까면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끝나는 날 아침 6시에 잤습니다. 이걸 준비한다고. 제가 이번 주에 지금 핑계를 먼저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새벽 예배 설교하고 금철 인도하고 오늘 강의하고 내일 또 청소년부 설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겹쳐가지고 이번 주가 진짜 힘든 한 주였거든요. 또 성구영신 예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성구영신 예배 끝난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아침 6시에 잠을 들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냥 좀 이렇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몇 살 때쯤 죽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희 뭐 중등부 선생님들이야 뭐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만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거의 평균 이제 자는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이거든요.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일도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득 나는 언제쯤 죽을까, 나는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한 겁이나 두려움은 전혀 아닌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어요. 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아마 거의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좀 상기시키자라는 첫 시간이 될 것 같고, 물론 저보다 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2주차, 3주차 강사님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 기간이 3주가 진행됩니다. 오늘 4일부터 10일, 18일 이렇게 총 3번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지금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부흥회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도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달 받으려고 하는데 2월 22일 날 오후 6시에 있으니까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사 세미나 기간 동안은 3층 영상 예배실 지금 이곳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2월 22일은 아마 본당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제가 하고 2주차는 김성중 교수님이 하고 3주차는 이수인 교수님이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신입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 분들도 계시고 또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서에 TTS라는 게 당연하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 TTS를 아마 하시는 부서들이 있을 테고 이제 안 했던 부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 TTS를 통해서 좀 철저히 영성 체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 점수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서마다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이를테면 저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기도회라는 게 있고 또 뭐 전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부서에 맞게 점수가 부여될 거고 분기별로 그 기준의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필사 10장을 쓰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이 웃어 두십시오. 네. 저희 중등부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로 쓰게 합니다. 근데 이유는요, 여러분, 이유는 이 필사를 한 명도 안 쓰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보시면요, 이게 이 앞에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교육부서가요. 매일 기도 30분 하는 거고 매일 말씀 3장 읽는 거고 금요 예배 드리고 본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교사를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매일 기도 30분도 못 한다? 말씀 3장도 바쁘다는 이유로 못 읽는다? 그럼 교사를 안 해야죠. 뭐하러 교사를 하십니까? 이 기본적인 영성이 안 되면 교사를 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살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장치를 거는 게 필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필사 10장을 작성해 오시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교사 자격을 내려놓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전체가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막 단어가 좀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사인데 매일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본다면은 교사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기도를 매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교사인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부서 내에서 TTS를 잘 점검해 주시고, 기준치가 안 됐을 때는 필사 10장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학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 말 그대로예요. 교회 학교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학교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느낀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연구와 거기에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니까 결국 교회의 위기까지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교회의 다음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의 그 교회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 문구가 저는 작성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 안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제 경험상으로는 부서를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자의 자녀여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에 뺏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되고 안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조금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걸 비상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아이들을 잘 지켜내고 방어함으로써 교회의 위기까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와 연구의 고민의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씨름과 고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속한 이 장로회 통합교단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런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왜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통합교단이거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고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97.4%,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조금 여러분 다가오세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겐 전혀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제자광성교회 다음 세대만 키워내면 되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자광성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실황이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1순위,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제자광성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23년 자료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일반 학교의 학생이 감소하는 수가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19%가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빠져가는 숫자가 37%래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일반 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숫자보다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숫자가 놀랍게도 두 배나 더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10년 사이에 일반 학교에서 줄어드는 숫자보다 교회 학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빠지는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도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안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린 사실 한편으로는 복에 겨웠죠. 지금 각 부서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공간이 작다라는 거죠. 공간이 작다.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은 작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부서의 전사님들도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 학교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실황의 다음 세대를 봐야 되고, 지금의 우리 아이들만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이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겁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광성교회 교육부서 디렉터를 맡게 됨으로써 뭘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달려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만드는 거.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죠?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근데 어쩝니까? 이게 답인데요. 이거 말고는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씩 볼 텐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래 말씀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연극식으로 드려보기도 하고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보기도 하고 예배를 짧게 드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하거나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부서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부서 예배는 과연 살아있는가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 예배는 살아있는가. 재밌는 프로그램으로도 여러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맛있는 간식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잠깐 일시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본질인 이 예배를 통해서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서에 열심히 세워뒀던 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자주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뼈대잖아요. 뼈대. 그 뼈대를 잘 튼튼하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높게 쌓고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알파벳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서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부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4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첫째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 예배가 기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를 진단할 건데요, 체크를 할 건데요, 이 4가지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서 예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때를 좀 기억해서 떠올려 볼까요? 잠깐.
여러분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현장에서 인원 제한 때문에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었던 때 기억하시죠? 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을 때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금요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 전부터 울고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토요일이 되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에 설레고 두근거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보통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전날부터 들떠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막 뭐 챙기고 뭐 준비한다고 설레고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아이들이 그런 설렘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 부서의 예배가 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부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세요? 단순히 왔다라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있고 전날부터 설레하고 있고 예배 교회를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여러분들은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아침 1부부터 예배를 드리고 부서 예배 가고 2부 드리고 부서 예배 가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는 선교 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과연 내가 부서 예배를 드릴 때 부서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그 사모함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사라지기 너무 쉽거든요. 처음엔 너무 열정적이에요. 아이들 보면 다 예뻐하고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교사를 2년 3년 하게 되면요, 그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교사를 오래 하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실 텐데, 장로님들, 여러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설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그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는가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 시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교사 모임이 있다면 교사 모임도 지각하지 않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지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지각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각은요, 주로 하는 아이들이 해요.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지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인지하고 우린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미 그 아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이겨내려는 그 노력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질문과 연결되어지지만 예배를 사모하면요, 지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를 사모하니까 일찍부터 앞자리를 사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요일도요, 제가 출근해서 막 오후 2시, 3시에 가면요, 벌써부터 성경책이 막 놔져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5시, 6시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일찍부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입니까? 한가해서요?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엔 반드시 일찍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각하지 않고 예배 교회에 오게끔 교육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예외의 또 상황이 있죠. 부모 때문에 늦는 경우. 그렇죠. 부모 때문에 늦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뭐 물론 부모님한테 당연히 권면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떠나서는 아이들이 예배에 오게끔 지각하지 않게끔 교육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진단으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 부서의 아이들은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오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인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뭐 부서를 다 돌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는 교사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저희 부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아주 뭐라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애들도 안 졸고 있는데 교사가 자빠져 자고 있냐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교적으로 적어요, 사실. 근데 이런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렇게 핸드폰을 걷는 것도 있고 교사분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적죠. 근데 다른 주일학교의 예배를 보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하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해도 잠을 자거나 친구들이랑 떠들거나 이렇게 낙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딴짓하거나 잠을 자거나 떠드는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그런 친구들 사이에 맨투맨으로 붙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끔, 아시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분위기가 흐려지게 돼요. 주변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서의 아이들이 어때요?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한 부서의 이야기만 들어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자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것도 이겨내는 방법은요, 결국 예배의 강력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의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몰입하게 되면요, 딴짓하던 아이들도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네 번째 질문은요, 아이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유치부 이상 아이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예배와 강력한 예배는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다 보니까 그걸 예화로 들 수밖에 없지만, 그게 중등부 한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작년에 중등부는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예배 전에 9시 20분부터 예배 전까지 중보기도 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중보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인도를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아이들이 평균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9시 20분 30분에 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히 물론인 거고, 아이들이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의 예배를 자신이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그 예배가 그 아이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끼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육부서의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는 씨름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유아 유치부도 예배 전에 그게 5분이 됐던 3분이 됐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이 자기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이 훈련이 그때부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사실 슬로건으로 이 현수막이 달려 있지만,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겹게 외치는 말이 예배의 전부를 걸어라 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예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는요, 인간의 말과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지시고 빚으심으로써 지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세대를 길러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부서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로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지 않은가, 또는 더불어서 이 질문을 봤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배 전에 막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교사인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르는 하루잖아요. 주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대단히 아이들을 위해서 평일날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도 좀 진단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길러내는 제자광성교회 교육부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제자황성교회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연애할 때 와서 결혼하고 애 둘째까지 낳고 지금 이렇게 7년이 돼서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 제자광성교회 이제 오게 되는 그 계기가 아주 간단한데 전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이 교회를 사실 거의 끌려왔어요, 저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때 2018년이었죠. 제가 2018년에 왔으니까 2018년에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자영 전도사님. 네, 심자영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 교회 첫 교역자였거든요. 첫 사역자였고 심자영 전도사님 첫 사역지가 저희 아버지 교회였어요. 그래서 심자영 전도사님이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소년부 TO 자리가 나가지고 혹시 요한이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갈 생각도 없는데. 그러더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광성교회 검색해보고 거기 예배 좀 보래요. 그래서 봤죠. 그래서 다 보고 이제 다 봤다. 그랬더니 거기 가래요. 싫다. 난 안 간다. 내가 뭘 갑자기 왜 가냐 거기를. 갈 생각도 없고 여기 우리 부서 아이들도 지금 아직 있고 난 갈 마음이 죽어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뭐 소년부? 난 절대 안 간다. 난 청소년부면 가지 뭐 소년부면 절대 안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제 그 과정이 또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제 마음을 강하게 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엔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한 교회죠. 제 인생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저에겐 너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기회의 자리가 바로 제자광성교회인데 어쨌거나 소년부를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통성기도. 그때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요 얼마나 답이 없는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처음 시작할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입을 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될까? 이게 내 욕심인 건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설교를 해도 뭐 벽이랑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혼자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경험도 없는 철없는 사역자가 왔는데 또 큰 교회에 아이들은 또 많이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시도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되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보다는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년부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에 불을 잘 붙였던 친구들이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강단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이에요. 다.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중등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맡았던 친구들이 이제 올해 20살이 되었고 제가 맡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청소년부 안에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강단 위에서 뜨겁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소년부 때 처음 만나서 통성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중등부 예배는 자주 새로운 사람이 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웃기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자리에 서면요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찾아오시기도 하고 한 번은 셀 전체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시고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시는 건요 아이들의 기도의 뜨거움을 보시고 많이 놀라셔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종종 기도를 하면서요 내 옆에 어른이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눈 떠서 본 적이 있다고 하셔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작년에 1월 2월에 태국 선교를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자광성교에서 처음 데리고 나갔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 태국 선교를 가면 이성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이제
밑에서 배웠던 분들 제자가 바로 이진호 목사님, 그리고 이진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김바울 목사님, 변혜지 사모님, 이렇게 그분 밑에서 이제 배우셨는데, 이상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방으로 부르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길러냈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길러냈냐. 아이들의 기도가 난 이렇게 뜨거운 아이들을 난 보질 못했다라고 이상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좀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자 훈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상황 자체도 열악했고 사역자가 없을 때도 훨씬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교육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사실 좀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어릴 때 없어요. 그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가를 이제 배우긴 시작했지만 직접 제가 어렸을 때 제자 훈련을 경험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제가 소년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년부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뭘 가르쳐야 될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고민할 때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 기도하는 거. 아무리 얘네들한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막 이 인물이 이렇고 막 성경의 배경이 이렇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결국 이 아이들이 기도가 되지 않고 입에서 예수를 부르짖지 못하는데 그 지식만 쌓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등부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을 받기 전에 30분 통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선교훈련이 시작되면 1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에 대단한 뭔가가 없어요. 사실 들어보면은 제가 굉장히 민망하고 쪽팔릴 정도로 대단히 뭔가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는 게 거의 답니다. 거의 7, 80%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어느새 예배 가운데에 돌파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통성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물론 조곤조곤 기도할 수 있죠.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가르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살고 싶은 인간은요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발버둥치며 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쓴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답게 기도하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곱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요,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변 무리들이 그를 꾸짖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성경의 현대인 성경으로 정확히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하다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제스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은요, 간절한 사람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의 힘과 그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시간이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사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교사인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곱상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죠. 여러분 부서 내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만드십시오. 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자주 표현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자꾸 저를 밀어넣습니다. 진짜 이를테면 12시간 기도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때 아니면 제가 억지로 어떻게 12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12시간 기도회를 라는 것을 만들고 저를 거기에 밀어넣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론 물론 뭐 두세 달 전에 들은 거지만 제가 알기론 이 청소년부를 제외하고는 토요일날 교사 모임이 따로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소년부 때부터 지금까지 토요 모임 자리를 지켜왔고 교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회의 안건이 없어도 와라. 왜냐하면 우린 이 성전에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힘들죠. 뭐 1시간 차 타고 오셔야 되는 거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거부터 아이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안건이 있어야지만 교회에 모이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요. 회의 안건이 없어도 이 성전에서 내가 드려지는 이 부서의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중엔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주중에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몸부림 쳐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사를 오랜 시간 동안 섬겼다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졌느냐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 늘어나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요.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좀 보이십시오.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왜 아이들만 무릎 꿇냐는 거예요. 교사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이들만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연부를 드려도 그렇고 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물론 아주 소수의 일부의 교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근데 아닌 교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몸에 불편해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자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꾸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를 편하게 했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부턴가 내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턴가 내 기도에 무릎이 없어지기 시작했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뜨거움과 부르짖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며 기도의 우선순위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명의 일 잘하는 교사와 10명의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기도하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사들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서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 정말 아이들 부끄럽지 않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가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다른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는 중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 부서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맞는가? 그걸 우린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음 세대, 지금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수근거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앞에서 퍼센테이지를 봤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주일은 꼬박꼬박 꾸겨서 어떻게든 오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세대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또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심겨지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겠지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이렇게 미팅할 때, 부서에 교사를 신청했을 때, 교사를 미팅할 때, 또는 교사 OT를 중등부, 청소년부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겁을 엄청 줍니다. 겁을 엄청 줘요. 진짜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러야 했는데 진짜 할 수 있겠냐라고 겁을 엄청 줘요. 근데 일부러 겁을 엄청 줍니다. 그때 거기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나 못할 것 같은데 주저하거나 나는 이 정도로 교육부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 나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라는 차원이라면 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서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죠? 각 부서의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지금 말고요. 아멘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자세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교사인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아이들은 핸드폰 다 걷었는데 혼자 자기는 핸드폰 하고 있고, 듣는 자세나 이런 사모함이 없다면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기 전에요, 우리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이것도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교사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너무 쉽게 이 교만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얘네보다 좀 낫겠지, 좀 낫다, 나아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중등부를 섬겨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제가 너무 많이 깨졌고, 제가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때로는요, 이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세요? 치열하게 사는지 아세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단순히 청소년 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유아 유치도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국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요, 제자훈련 들은 친구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자꾸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좀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성경을 대놓고 읽어라 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한 친구는요,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성경책이 찢어져서 교탁에 위에 있었고요, 한 친구는 장난친다고 아이들이 창문에다가 성경을 던지려고 했고요, 한 친구는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세대예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제가 아이들과 이 영적 일기를 쓰는 어플이 있거든요, 동행일기라고. 그걸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들에게 나눴어요.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냐고. 아이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몸부림 치냐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냐고.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고 그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부터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근데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내 뜻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게 바로 우리 교육부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봤을 때 달콤해 보이는 것들로 수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우상들을 아이들이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에게 세워졌던 우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 준비에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 책임을 목회자에게만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함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후에 공과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서 선생님들에게 공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과는요, 여러분, 그저 웃고 떠드는 교제의 시간이 아니에요. 수없이 표현했지만요, 설교는요, 목회자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듣는 이들은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나 공과는요, 달라요. 들은 그 말씀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누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막 공과하면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상황,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공과를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영유아 유치 때 만들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만들기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만들기를 통해서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공과 시간에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여러분 반드시 같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들은 말씀을 다 까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냥 듣고 끝인 거예요. 근데 되든 안 되든 공과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주중에 체크하고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 지난주 결단을 잘 지켰는지를 여러 번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렇게 2번, 3번 체크해 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체크를 아예 하지 않으면요, 애들은 어차피 체크하지 않는 걸 알기에 공과 시간에도 그 실천 방안을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부서한테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게 해라.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하려고요. 그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아니에요. 언제, 얼만큼,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2-3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2-3번 점검해야 기도했냐 말씀했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상기시키고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잊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과에 열심을 다하셔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되새기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총 정리해 보자면요, 제가 교육부에 있는 동안에는 이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부서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왕성교회 교육부서의 이 3가지 목표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부르짖음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고, 3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 3 질문에 나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이들 앞에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신 교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여러분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승리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결국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며 본질로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것저것 막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본질로 아이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부서가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건 좋지만 그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안에 과연 예배가 제대로 놓쳐지지 않고 있는가,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고 있는가, 기도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제자강성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전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2025년을 달려갈 때 오늘의 이 교육이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부디 여러분들에게 찔림과 그리고 회개와 결단과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사를 오래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점검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 부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PPT 좀 거기서 넘겨주세요.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주님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의 전부를 거는 교사가 맞는지, 과연 회개하는 교사가 맞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사가 맞는지, 무리짖으며 기도하려는 교사가 맞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예배의 전부를 거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 때에 나를 통하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간절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여, 다시금 나를 치시고 나의 안에 악하고 불순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여. 예배를 사모하는 교사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앞에 엎드리는 교사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순종의 결단이 내게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더욱더 바짝 엎드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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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제자광성교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에 매달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부어주시는 그 아이들과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제자광성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예배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반드시 성령 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이 때에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성령 아버지, 주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없이는 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라라라라라라, 오래라 시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가 사명이듯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하나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가르치는 자로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고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땅의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실 텐데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세미나 잘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힘들겠지만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나 또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몇 가지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연부는 3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TS 잘 체크해 주시고 이제 시작되니까 교사훈련도 남은 2주도 잘 참석해 주시고요. 2월 22일 교사부흥에도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오실 거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래도 제가 하니까 일찍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이들 잘 살리고 다시 만납시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